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기원 후 30년경 그분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당신의 구원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을 통치했던 본시오 빌라도 재임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모함을 당한 후 율법을 모독한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께서 예고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 공동체는 성령에 이끌려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오순절에 그들이 체험한 성령 강림 사건은 그들이 하느님의 백성 곧 교회임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로써 교회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모이기 시작한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성장해 갔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과거를 회상하며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 공동체는 모임에서 성경을 읽고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권고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자율적으로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형제애를 나누었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기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집단으로 여겨졌습니다.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기 전까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게 되고 이후 교회는 정치 지리적으로 로마 제국의 영토와 일치하게 되면서 제국의 조직적인 분할과 구조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불행히도 내적 요소, 즉 영성적인 측면보다 외적 요소인 제도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중세를 거치며 교회의 권력은 피라미드식 교계 제도와 함께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대로 접어들면서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의 바람이 일어났고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시민사회가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제도적 위상은 급격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계몽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벌어진 두 차례의 세계대전 속에서 인간의 잔혹성과 고통을 절실히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늘 합리적이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이성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류는 다시금 종교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에 발맞춰 교회 내부에서도 교회에 대한 강력하고도 새로운 인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현대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세상과 대화하며 세상을 배우고 형제애를 발휘함으로써 인류에 봉사해야 하는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은 쇄신과 적응이라는 뜻을 지닌 아조르나멘토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조르나멘토를 모토로 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지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곧 하느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현세에서 순례하는 지상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서 성장해 가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완성은 종말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교회의 종말론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상교회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부부가 끊임없는 노력으로 부부의 일치를 유지함과 같이 교회도 계속되는 노력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충실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이 드러납니다. 성모 마리아는 교회의 전형이십니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는 당신의 아드님과 함께 순환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순종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심으로써 신앙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교회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받아들인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의 표양으로 삼아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러한 5가지 교회의 모습을 현대 사회 안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교회가 친교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실천해야 할 친교의 기초는 성체성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어 그 빵을 나누는 친교에서 인간을 당신 몸으로 결합시키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는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나아가 성체를 영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일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20년을 평가하고 교회의 미래를 조명하기 위해 특별 시노두스, 즉 세계주교 대의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노두스 교부들은 친교로서의 교회를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미래의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참다운 교회상이라고 제시합니다. 이후 시노두스의 성찰을 수용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을 통해 교회의 기초 공동체가 새로운 복음화의 힘이라고 강조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가 친교로서의 교회관을 심화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오늘날 각 지역 교회에서 새롭게 태동하는 기초 공동체 사목,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소공동체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새로운 복음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새로운 복음화에서 말하는 새로움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다양한 도전들 속에서 교회가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세상 안에서 기울이는 새롭고 구체적인 사목적 노력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복음화는 식어가는 신앙의 활력을 되살리는 재복음화라기보다는 급속히 발전하는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새롭게 형성되는 문화의 복음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는 실천적인 노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분야가 커뮤니케이션 세계라고 강조합니다. 교회는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를 향하며 상호 교류적 대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새로운 복음화가 커뮤니케이션의 근원적 특성과 매우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화를 실천하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소통 방식을 익혀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내줌으로써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소통하셨습니다. 결국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커뮤니케이션의 방식, 즉 자신을 낮추고 내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통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항구히 지켜나가면서 그 표현들을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이 각 문화적 환경에서 쉽게 설명될 수 있게 하는 상징과 모델, 이미지, 그리고 말로써 전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하늘나라의 신비에 대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고, 삶의 자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갈망, 예를 들어 생계수단, 치유 등을 화제로 군중과 대화하셨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이 탁월한 커뮤니케이션의 모범이 됩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회는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해야 합니다.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란 커뮤니케이터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이들로서 넓은 의미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 개개인 모두를 지칭하며 좁은 의미로는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기관의 책임자, 프로듀서, 기자 혹은 본당에서 공공관계와 홍보를 담당하는 이들을 일컫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현대의 교회 문헌들은 저마다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 교육과 커뮤니케이터 양성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무엇보다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하는 데에 있어서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들이 능력을 갖추고 책임감과 정의로움을 지니며 연민의 마음을 지님으로써 수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데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가톨릭 커뮤니케이터의 양성과 함께 사목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목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크게 두 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통한 도구적 접근이며 다른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한 조직적 접근입니다. 미디어를 통한 도구적 접근은 양방향 미디어와 일방향 미디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미디어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으로서
정보통신 기술과 미디어가 융합된 형태를 띱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서비스, 스마트폰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일방향 미디어는 전통적인 형태의 미디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소위 매스미디어, 예를 들어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한 조직적 접근을 위해 지금과 같은 홍보부서 또는 홍보분과에서 발전된 본당 커뮤니케이션 지원 분과를 마련하는 것이 요청됩니다. 교회 내적 외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두 형태의 미디어 가운데 어느 한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 따라 각각의 미디어가 가진 특수성과 장점, 그리고 단점이 혼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 교회 공동체는 단점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특수성과 장점을 잘 살려 사목적 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급속한 변화로 인한 가능성과 도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쇄신과 적응이라는 사목적 전망 안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교회가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과제를 연구하고 사목 계획을 세우는 것에 좀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합니다.